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마을입니다. 이방인의 마을이에요. 건너편이라고 하신 갈릴리 호수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서쪽은 이 블레셋 지경이긴 한데 해변가로 가면 블레셋 지경이긴 한데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이고 이 요단강 건너편 서쪽 동편에 해당되는 그쪽은 이 이방인들이 주로 거했던 땅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 그 건너편은 반대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보는 반대편 대각선인데 그것이 거라사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던 곳으로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했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풍랑,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돼지떼에 그들이 들어갔다가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4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40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로 43절로 48절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소개되는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기록된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 사건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 그리고 49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가복음 5장을 참고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약 9km가 된다고 했고요. 배를 이렇게 어부들이니까 노를 잘 저어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짧은 거리를 오면서 풍랑을 만났고 죽을 뻔했던 제자들이 다시 그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돌아가사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은 또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번엔 안전할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거라사에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너무도 생생하게 죽음을 몸소 겪었던 제자들이 다시 그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에 온 목적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함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을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을까? 4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서로 밀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병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라사라는 곳에서 들려온 소문이 들렸겠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라. 그것도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되고 죽는 사건을 아마 부풀었을 거예요. 말은 더 커지는 법이니까. 그러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모여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배에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장에 보면 한 장 앞이에요. 7장 1절부터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말씀이 있냐면 백부장,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어느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의 관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고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인 백부장을 옹호해요. 백부장의 소망을, 백부장의 요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또 회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회당이 굉장히 컸어요. 이 회당은 약 4세기에 지어진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이 지었던 회당이 사실은 그 회당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회당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회당의 장이에요. 백부장이 지어준 그 회당의 장이 야이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이고 제 수하에 군대를 둔 장관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군인들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살아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인 야이로를 보면 야이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죽어가는 제 딸이 살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상처에 손을 대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리셨어요. 내려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가시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서로 밀치고 조금 더 예수님 옆으로 가고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으로 소개되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름보다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말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모르실 리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딸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요, 내가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이라고 말한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칭찬을 받은 믿음과 회당장이고 그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믿음은 이 여인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과 상관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이미 앞에 말씀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있었죠. 이 마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의심을 종식시키고자 누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래서 시간 또는 인물, 이런 어떠한 사건,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공개했어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조적인 설명들을 해요. 여자를 등장시키고 남자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부정한 여인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스스로 나름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 또는 거룩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대조를 시켜가면서 사건을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이 이 호수 또는 배라고 하는 단어로 연관을 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어지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두 개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12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12년 혈루증, 12살 된 딸,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딸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혈이라고 하는 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관련된 사건이고, 이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혈루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여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어서 더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생리 이후에 7일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어요.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부정하다라는 것이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멈춰야 될 피가 멈추지 않으면 부정함의 상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옷을 빨고 몸을 씻기 전까지는 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많은 사람이 밀쳤고요, 이 여인과 접촉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더라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할까요? 지금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부정 중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격리되어 있어야 될 이 여자가 지금 왜 사람들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분노할 게 분명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병, 혈루증이라고 소개되는 이 병을 현대학자들은, 의사들도 그렇고 자궁출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심각한 병도 아니고요, 고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고치느냐라고 하는 질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함으로 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었고요, 당시 의학으로는 접촉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어떠한 의사라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요법밖에 없어요.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거엔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먹어야 했고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입었지만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상태만 더 악화되었고 이 피를 쉴 새 없이 흘렸다면 이 여인은 일단 악성 빈혈에 걸려 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고 또 걷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빈혈이 있는 분들은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가운데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었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걸 알고 도망갔나? 아니죠.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에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가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옷가가 뭘까? 옷가라고 소개된, 옷가라고 소개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성경에는 옷술이라고 나옵니다. 흰색 실과 청색 실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위에 동그라미가 된 것은 옷에 거는 거고요. 밑에가 술이라고 소개되는 거, 실이에요, 실. 술로 소개되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면 길수록 경건해요. 자, 그러면 몇 센치의 술을 달겠어요? 몇 센치가 아니라 길게 달겠죠. 길면 길수록 경건하다 그러면 길게 달지 않겠어요? 문제는 이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옷에 술들을 길게 느리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 술을 달 수 없어요. 실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사용되었지만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겼던 자들이고 병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라면 이거를 달 수 없어요. 달게 허락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것을 달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옷술을 달지 말라 그랬어요. 옷술을 길게 해서 자기가 뭐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걸 드러내지 말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이 이 옷술을 달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옷가라고 설명되는 옷술이 아니라면 뭘 잡았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늘 겉옷인데요, 이 겉옷을 이불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각형을 추울 때는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거나 옷처럼 이렇게 둘러매요. 그리고 낮에는 허리에다 이렇게 묶거나 대각선으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불이에요, 이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불입니다. 근데 이 이불이 낮에는 저녁에는 바닥에 깔고 자거나 또 이렇게 덮거나 또 낮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허리춤에 묶거나 이렇게 어깨를 중심으로 묶고 다녔다면 여기저기 긁혔을 거예요. 돌에 긁히고 나무에 긁히고. 그러면 옷이 아니라 이건 사실 이런 걸 왜?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떨어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식 용어로 실밥이라고 했어요. 실밥이 맞을까요?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지 않을까요? 긁혀서 나오고 짠 거니까 여기저기 그냥
어떤 것은 길게 나오고 어떤 건 짧게 나오고 어떤 것은 막 뜯겨나가고 이런 실밥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이 건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의 생각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실밥이라고 하는 것만 건드려도, 이것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면 꿈에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살 거야,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데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서는 내릴 수 없는 결론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 실밥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 옷자락에, 예수님 그 실밥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 시작이 누구냐면 이 여자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별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려면 마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특징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볼 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5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6장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입니다.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예수님 실밥에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이 여자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45절을 잠깐 봐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라고 말하니까 따르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다 말해요. 우리 아니에요, 우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말하고자. 지금 이 야이로처럼 그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상처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을 상처에 대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옷에 삐져나온 그 실밥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 수는 있죠. 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안 댄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밀치고 저 사람 밀치는데, 아니 예수님 몸에 손을 좀 댔다 한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댄다고 물어보시니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몸에서 나간 능력이 이 여인의 몸에서 나간 부정함을 고쳤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 돌아서 가려고 할 때 들은 거예요.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알고, 자기에게 한 말인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자기가 누구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과 실밥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을 거예요. 괘씸했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우리 주변에 왔었다고? 나도 탔잖아, 내가 이 여인 옆에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났어요. 이 여인이 났어요. 그러면 부정할까요, 안 할까요? 났으면 부정하지 않아요. 혹시 그들의 율법에는 부정했었으니까, 이 여인이 부정했었으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한들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났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났어요.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도 혹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 옷이라도 조금 만지면,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나도?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진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병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성경은 병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지금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실밥에 손을 대고도 낫는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부터 혈루증에 걸렸을까? 저는 적어도 생리가 시작되면서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성숙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도 생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발육이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늦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결혼 정년기가 13, 14,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13, 14세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생리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아이를 언제 낳느냐 하면 18세 이후로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생리가 시작됐다고 치면 적어도 예수님 나이였거나, 빨라도 예수님 나이였거나 20에 시작을 됐다고 치자고요. 20에 시작이 되면 12년이니까 32가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이거나, 아니면 생리가 시작이 됐어도 이 혈루증은 나중에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누나죠?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도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예수님보다 누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딸이래요.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나이가 어린 야이로의 딸에게는 딸아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딸이 될 만한 나이니까 딸아 그래도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딸이 될 나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야이로는요, 자기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내 딸을 도와달라,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회당장의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말하면 내버려 둘까요? 그럼에도 내가 회당장이 안 돼도 괜찮아, 내 딸만 살 수 있다면, 이거 아니에요? 딸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회당장이 중요하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남극에 10월이 되면 모든 생물들은 떠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영하 50도가 된대요. 10월이 되면 남극은 영하 50도가 되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 따뜻한 지대로 생물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남극에 살던 생물들이 따뜻한 곳을 향해서 다 이동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기를 찾아오는 생물이 있대요. 영하 50도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찾아오는 생물이 있는데 펭귄입니다. 이 펭귄의 속도가, 걷는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가 4에서 5km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걸을 때 4에서 5km인데 펭귄이 걷는 속도는 0.5km예요. 펭귄 아시죠?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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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는 이 펭귄이 걷는 속도가 0.5km입니다. 약 100km를 걸어서 해안에서 이 남극까지 약 100km 납니다. 20일 동안 쉬지 않고 걷는데요.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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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2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이 남극에 도착을 한답니다. 이 남극을 빙원의 오아시스라고 부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펭귄은 공격력이 너무 약해요. 일단 걷는 것도 느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남극 영하 50도지만 이 영하 50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남극에 아무도 안 살기를 기다렸다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기릅니다. 펭귄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이걸 보셔야 돼서 함께 잠시 한 4분인데요. 보시겠습니다. But there's no shelter in this part of the world. So emperor penguins have to protect their offspring from the elements with their feet. This mom has just laid a single egg. Now she must carefully transfer it to dad so she can head out to sea to feed. If the egg spends too long on the ice, the chick inside will freeze and die. Penguin fathers work hard for their kids. Dad will spend the entire 64 days of incubation standing upright, sheltering his egg against the Antarctic wind and deadly ice, all without a meal to sustain him. Finally, there's some action below. The egg has a thick shell that can take the chick 2 or 3 days to hatch out. They emerge nearly naked. Babies stay warm in the cozy folds of Dad's potbelly. His feet keep them off the ice. Dad saved a few small, nourishing meals in his stomach all those weeks to give his chick when it hatched. Now, it's long gone. It's been months, but Mom is finally home.
Dad's skeptical at first. This sounds like his mate, and obviously it looks like his mate. Still, it takes a little time to convince him. Once Dad has carefully turned the chick over to Mom, he gets his long-awaited shot at a meal. Mom continues to keep her chick off the ice while simultaneously keeping a sharp eye out for threats from other penguins. Loners will take any opportunity to steal someone else's chick. Mom lets anyone who gets too close know she'll fight for her baby. When she's not keeping other penguins at bay, feeding seems to be a non-stop job, and supplies are running low. Luckily, Dad isn't gone too long. He's on his way back, full of fish and ready to relieve his mate. Over many months, both parents will make this trip to the sea multiple times before their chick is ready to be on its own.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어미 펭귄이 돌아오기까지 한 60여일 동안 이 아비 펭귄이 펭귄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60일까지 이 위에다 보관할 수 있는 먹이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한 60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이 없는데 그때 이제 이 아비 펭귄이 새끼에게 이게 먹을 것을 줄 때 아까 먹이를 주는 그것이 뭐냐면 펭귄 밀크라고 불려지는 거래요. 그게 이 아비 펭귄의 위벽이나 식도의 점막을 녹여서 토해내는 거래요. 자기의 위벽을 녹여서 그것을 이 아기 펭귄에게 먹이는 거랍니다. 그게 펭귄 밀크라고 불려지는 아버지의 저지래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말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래요. 앞에서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죄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딸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어서 혈루증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죄로 인해서 혈루증에 걸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옷 실밥 하나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겁니다. 펭귄이라고 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위벽을 녹여가면서까지 먹이를 주는 이 부성애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물음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